지난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환상 중에 하늘로 들어올려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 예배를 보는 장면을 봤습니다. 6장부터 이제 큰 환란과 대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직전에 천상 예배를 목격하게 하신 이유는 다음 세 가지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이후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둘째,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최후 승리한다. 셋째, 교회와 성도는 말세의 대역 환란과 시험과 핍박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이 가득한 검 대접이 드려지는 것을 봅니다. 검 대접에 담겨 있는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두 가지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첫째,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 앞 향단에 향을 사르면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향단의 향을 사람과 같이 귀하게 여기셔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구원 역사의 재료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검 대접을 받으신 후에 7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재료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기도자로 세우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에 참여케 하심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어린 양 예수께서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은 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아가서 징벌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 큰 칼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럭저럭 유지되었던 질서가 깨지고 세상이 큰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의 군사력으로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제국 내의 각 나라에 군대를 신속히 파견하기 위해서 대로를 깔았어요. 비아 아그나티아라는 대로를 깔고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여행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었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덕분에 그 길을 따라 바울 사도를 비롯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교회를 향한 대박해 이후 로마는 내부적으로 부패해지고 분열하면서 내전에 휩싸이고 국경 너머의 야만족들의 침략이 잦아지면서 더 이상 군사력으로 제국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초대교회가 직면한 상황, 또 초대교회가 이제 마주치게 될 상황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말세에 나타날 상황도 예고하는 방식으로 두 방향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장차 말세에도 무엇인가로 인해 그나마 지탱되고 있던 그런 질서가 깨지고
혼란에 빠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성경에 저울이 등장하면 좋은 징조일까요? 나쁜 징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 22절, 또 에스겔 4장 16절로 17절, 생명의 말씀 1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들어질 때 그걸 경고할 때에 저울이나 대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릴 때 쌀전에 가서 쌀 받아오는 심부름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심이 좀 사나운 가게는요, 대박에 쌀을 담고는 손바닥으로 싹 자처럼 긁어버립니다. 그것도 또 많이 줄까봐 그 두세 대 담은 그 봉지를 저울에 올려놓고 추를 달아가지고 내주죠. 인심 좋은 주인은 대에 좀 봉듯하게 담아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 심부름하다가 엎어져서 쌀봉지 쏟거나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막 그게 찢어지려고 그러면 더군다나 이 학생들이 오가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민망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풍족해요. 탄수화물을 원수처럼 여겨가지고 밥 한 공기 다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요즘 정말 우리 자녀들, 아이들 밥 먹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배고프던 때가 불과 40년 불과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막으면 저울에 달고 대박으로 재어서 밥을 먹으며 벌벌 떨며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겸손하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령으로 쓰임받는 네 생물들 사이에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말 소리는 물가가 8배로 폭등한다는 말이죠. 또 소리가 들리기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업이 주요 산업이던 때에 가장 중요한 자원만큼은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마저 거두어 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청황색은 어떤 색깔이지요? 푸르둥둥하고 누르스름한 색깔이 청황색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색입니다.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엄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 죽여서 음부에 던져 넣지 않으시고 4분의 1만 죽음에 처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장면 또한 무엇을 뜻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4분의 1이 죽음에 처해지는 것을 보고 남은 자들로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예수님도 어쩌실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회개할 줄 몰랐던 사람들, 그 마음을 찢을 줄 몰랐던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13절로 34절에서 13장 34절로 35절 생명의 말씀 2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아직 보살핌을 받고 있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을 때에 알지 못하여 그 주님을 보내주셨는데도 거부하고 마음을 열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보시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읽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굳어지느냐.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돌덩이처럼 완악해지면 찢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찢을 수 없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양심에 그 심령에 뭘 맞은 자다? 화인을 맞은 자다.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자로 이미 찍혀버린 자라는 것이죠.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지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이 마음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칭을 늘 하는 사람은 다리도 찢어요. 안 하다가 찢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마음도 늘 자주 시시때때로 이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작은 사인, 작은 신호만 보내주셔도 즉시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줄로 압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속히 심판하여 주소서 하고 탄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동료 성도들이 너희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속죄제사를 드리면 제물은 제단에 불살라서 태우고 제물의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피가 사라지지 않고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피로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피의 분량이 다 차기까지 최후 심판을 유보했습니다. 이 또한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하시느냐? 여섯 번째 인을 떼자 하늘과 땅의 질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심판 때에 있을 징조 중 하나입니다. 요엘 2장 31절로 32절 생명의 말씀 3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심판을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운석 하나가 미국 조지아주의 한 가정집에 떨어졌대요. 요만한 돌덩이인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 집의 천장을 뚫고, 다행히 식구들이 안 맞았어요. 땅바닥에, 거실의 바닥에 움푹 패인 걸 봤어요. 그 운석이 지구 역사보다 오래된 운석으로 밝혀져 가지고 경매에 붙였는데 낙찰가가 70억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로또를 받았다. 그게 맞았으면 죽는데 다행히 빗나가가지고 70억을 벌었대요. 근데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 이렇게 떨어지면 하늘의 로또인데, 이 주먹만한 운석 조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를 흔들면 익지 않은 무화과들이 우수수 떨어지듯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징벌까지 주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지경까지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거겠죠. 지난 7월 30일에 캄차카 반도에 규모 8.8 지진 일어난 뉴스 들으셨죠? 그 충격파로 인해서 캄차카 반도 전체가 남동쪽으로 2m가량 이동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캄차카 반도가 어느 정도 크신지 압니까? 우리나라의 한 5배는 넘는 그런 땅덩어리가 2m 아래로 이동을 했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부근에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섬 하나가 얼마나 이동을 한지 아시죠? 5km를 순식간에 이동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도, 땅덩어리도 하나님께서 흔들면 하늘의 별들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흔드신다면 정말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죠. 그 장면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우면 그 심판의 날을 보지 않도록 산을 향하여 덮여서 우리가 저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로 30절 생명의 말씀 4분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도 경고하신 말씀이죠.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우리가 거기에 덮여서 저 광경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날을 맞이하기 전에 너희들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뭐하라?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요한은 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7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성경을 가진 분들 한번 펴서 한번 보십시오.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천사가 그 네 천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의 수를 듣게 되는데
7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만이니? 14만 4천이니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무엇도 인을 받은 자를 해칠 수가 없어요. 왜? 누구의 소유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래서 그 인을 다 치기까지는 재앙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를 향하여 멈추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7장 5절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각기 1만 2천으로 다 합하여 14만 4천 명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숫자는 실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다 지파 외에는 다 전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 이스라엘로 세워질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12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1천을 곱하는 것은 그 완전함의 충만함과 방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1천을 곱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나타내는 12에 1천을 곱하여서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세워서 도합 14만 4천 명이 되었다는 이 기록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를 다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세우시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벌써 없어졌어요. 베냐민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에 흡수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몇 명의 인받은 자를 세운다 그러죠? 1만 2천의 택한 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렇게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평과 사랑으로 각계각층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세워 교회를 이루게 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대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아프리카에서도 몇 만이? 1만 2천. 아시아에서도 얼마가? 사람이 없다시피 한 아이슬란드에서도 몇 만이? 교회가 전멸되다시피 한 일본에서도 얼마가? 많이 배운 자들 중에서도 얼마가? 배움이 부족한 중에서도 얼마가? 좀 크게 해도 됩니다. 부유한 자들 중에도 얼마가? 배우지 못한 자들은 10명? 배우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건강한 자 중에서 얼마? 장애를 가진 이들 중에도 우리가 읽는다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고, 아마 우리 시대의 요한계시록 기록되었다면 이 본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과 사랑으로 은혜로 각계각층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들을 충만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을 나타내는 12에 거기에 방대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1000을 곱해가지고 그게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충만한 수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고를 듣습니다. 신천지가 표고할 때, 포교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시죠? 14만 4천이 채워지면 새하늘 새땅. 그게 세자로 뭐예요? 신천지가 도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이 본문은 그렇게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나라, 모든 상황의 사람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공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히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돼. 그게 제한된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행하게 될 최소한의 충족수를 말하는 것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7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죠. 14만 4천에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구절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 8절 뒤에 9절을 보면 신천지의 14만 4천이라는 이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억지 주장인지 알 수 있잖아요. 14만 4천은 그저 기본적인 숫자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그 일 후에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떤 무리가 아무도 능히 뭐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흰옷을 입고 손에 승리를 뜻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리고 찬미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가운데 무수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바로 이 자리까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할 이 하늘의 예배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은 백성들이 천사들과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장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은 14만 4천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의 가사의 구절이 여기 있는 줄 몰랐죠? 오늘 처음 알았죠? 다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렇게 제가 혼자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죠. 오늘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몇만이? 14만 4천이.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능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승리를 뜻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장엄한 찬미를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같이 이렇게 살살살 안 부를걸요? 어마어마한 장엄한 찬미가 올려드려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각계각층에서 우리 같은 죄인도 똑같은 공평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이끌어 주시고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다 이기도록 견인하신 후에 어디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느냐? 바로 이 장엄한 찬미를 드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견인하셔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거 신천지들이 14만 숫자 가지고 장난칠 구절이 아니에요.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과 그의 무엇으로? 공평하심으로.
건강한 자들만 세우는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자들도 그렇게 세우시고, 또 많이 배운 자들만 그 자리에 세워 쓰시는 게 아니라 배움이 약한 자들도 써주시고, 공평함으로. 그리고 12절을 보면 만물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을 이제 돌려드리며 찬미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도다. 그동안 이 모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엉뚱하고 딴 데 돌려드리면서 찬미했던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 찬미를 받을 분, 마땅한 그분에게 찬미를 돌리는 세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요한은 한 소리를 듣습니다. 7장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는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 된다. 우리의 정과 육을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빨고, 어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흰 옷이 아니라 옷을 빨고, 그리고 그 옷을 희게 만든다는 거예요. 먼저 옷을 빨고, 그리고 그 피로 옷을 희게 만든다. 아니, 피가 묻으면 옷이 어떻게 되죠? 빨개져야 되는데 주님의 피가 묻으면 그 옷이 희게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오늘의 하늘의 장엄한 예배에 다 동참하여서 우리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를 붙들어 흔들어서 그 설익은 무화과들이 다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여 마음을 찢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17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준다. 씻습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꿈 이야기 해드렸나요? 지옥을 건너간 다음에 이제 어떤 공간으로 가기 전에 우리 교우들 같은 분들이 이렇게 보였고,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나와서 제 손을 붙잡아주면서 여러 말 안 했어요. 목사님, 너무 애썼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런데 꿈에서요, 제가 울었어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예, 우리 참 수고롭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그 자리까지 가도록 승리합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생명수 샘을 마시게 하는 날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기회를 주실 때에 마음을 찢어 돌이키게 해주세요. 마음이 굳어져서 찢을 수 없는 마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